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난 시간에는 그 위에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이혼하지 말라도 우리가 흔히 이혼하지 말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성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부인을 보호하는 거죠. 결혼한 여성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 목사님 이혼하라는 거네? 그거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해야죠, 그죠? 만약에 이대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이 시대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의 어떤 하나의 그 물건 정도로 취급됐으니까 남자로 인해서 막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뭐 어떻든 쟤도 버리지 말이면 안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에 이혼을 하지 말라? 이걸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이혼하지 말을 강제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사실은 정말 잘 해석해야죠. 잘 해석하고 우리 문화와 잘 맞게끔 이해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본뜻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성경은 예수님이 이혼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이혼만 얘기. 이거 갖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되게 상당히 많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쪽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좀 생각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이런 시대에 이러한 상태에서 이혼하지 말라.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좀 깊이 고민해야죠.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데.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성을 보호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뭐예요? 반대로 오늘날은 남자도 여성으로부터 보호받잖아요. 보호받아요, 그죠? 여성이 뛰어나거나 뭐가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삼성 그 남편이 일반 사원이었는데 뭐 1,000억대 소송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 받은 건 한 몇백억 받은 것 같아요. 그 되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남자를 보호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서로 배우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 버림받지 않도록. 이게 좀 그렇네. 아무튼 오늘 이 얘기가 똑같아요. 이제 맹세하지 말라. 이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맹세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는 얘기는 게 거짓말하고 안 하고 이제 이런 차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 우리 33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 맹세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뭐라 그래요?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아침에 목사님이 도무지가 뭐냐 그래서 도무지가 도무지예요. 그래서 우리 도무지만 해석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흔히 쓰고 있죠, 그죠? 이런 말 안 쓰나요? 도무지, 도무지. 어떠한 경우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 어떠한 경우도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이 어떠한 경우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거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은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시대의 기득권층인 거예요. 기득권층들이 이렇게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에 나왔기를 뭐예요?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맞게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큰 맹세가 있고 작은 맹세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맹세가 있고 좀 이렇게 흔히 가볍게 한 맹세가 있다라면은 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맹세 지키면 되고 가벼운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지만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인 거죠. 요즘 또 우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야, 나 한번 믿어봐.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상대가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무지 많이 하는 세상이 온 거지. 특히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지도층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또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너무 이제 흔히 말해서 뻥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흔히 원래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뻥뻥 허풍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크게 막그 신들도 막 만들잖아요. 가상의 신들을. 또 중국 사람들이 우리 또 뭐 이렇게 그 뻥이 세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뻥 세는 분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거짓말 문제인데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의 편하게끔 성경도 이렇게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들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은 맹세 우리 뭐요 세례 받는 것도 일종의 맹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금 서원기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으로 혼자만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서원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중에서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에게 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다중이 알게끔 하는 거는 그냥 뭐 그건 그냥 그거죠, 그죠? 그냥 기도죠.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과의 비밀 약속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 내가 뭐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것도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때 이제 우리 아들 기도를 이제 그렇게 어려서 했는데 실제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소원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냥 뭐 여러 사람 앞에 막 공중 기도하는 그런 또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 이제 사실 간절히 기도한 거죠. 지금 기억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 머리를 싹 스치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내 기도랑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건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이제 이 아이의 이제 애 엄마가 이거 녹화가 되는데 그래서 오래 못 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 또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나도 그렇게 일찍 혼자가 됐는데 부모로부터 마저도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뭐 나이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그때 아주 큰 걸 걸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까 정말로 애 엄마는 뭐 20살까지만 살게 해주면은 이렇게 벌써 25살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때 그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애 낳고 1년인가 지났는데 진짜 그때 기준으로는 얼마 못 산, 10년을 못 사는 어떤 그런 그렇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들어주시고 또 뭐예요? 저도 오늘날 이렇게 그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시키는 거 할게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뭐 이런 일단 잘 이해도 못하고 이제 그런 걸 막 그렇게 짓거린 거죠. 그게 소원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는 기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과 그 반드시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히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냥 특히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하도록 해석하고 특히나 그렇게 말을 해놨으면 지켜야 되는데 야 이거는 지켜도 되고 이건 뭐 안 지켜도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할 거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말씀을 잘 못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엇인지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은. 맹세하지 말, 도무지 맹세하지 말았으니까 약속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저 사투리 아주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뭐 열심히 이제 그 일하셔서 이달 말이 가기 전에 삼계탕 맛있는 데 가서 뭐 먹자고 장모사님한테 약속을 하다. 저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기 내려라면 약속하면 맹세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하고 살잖아 이게. 과연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게 그냥 이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 해석해서 뭐 서약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하는 그런 종교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단인 거죠, 그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나는데 총을 안 잡는 우리 종교 집단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만 갖고 그러지 않지만은 전쟁이 났는데 자기들은 구약 성경 일정 부분에 따라서 비평한 거죠. 그러니까 비폭력, 비폭력, 무저항 여기 이걸 기준으로 총을 안 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전쟁해요, 안 해요? 전쟁하시지. 하나님이가 손 내려가면 올려서 뭐 올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이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우리 편이 또 막 죽어나가다가 또 밑에서 또 받쳐주면 또 그 뭐예요? 피비린한 전쟁이죠. 당연히 전쟁하시죠. 왜 안 해서? 오늘도 전쟁하잖아요, 그죠? 이런 뭐 저기 전쟁이 물론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생사화복은 다 누가 하나님 안에.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이 이제 진짜 믿어지면은 내가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지. 5,000원을 살 거를 1,000원만 사도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가 많이 장모님 부탁합니다. 1,000원 사시고 4,000원은 한 달 모아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똑같아. 장모님도 1,000원 해서 되면은 2분의 1, n분의 1 해도 좋고.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 기분은 나 이렇게 한 장 탁 받았는데 그 기분이 좋더라고 그 일주일간에. 뭐 근데 잘 찾아보기 안 돼요. 가끔 이렇게 보면 이제 될 리가 없죠, 그죠? 근데 뭐야? 될 수 있죠, 그죠?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이것도 성경적인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그게 투기하고 뭐 이렇게 무슨 도박 뭐 이런 거가 아니면 그게 무슨 비성경적이겠어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러면 좀 막 10만 원씩 막 그냥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뭐 물론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야. 그럼 뭐 한 10만 원씩 사도 되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 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짜 기분은 좋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가 볼까요? 못 사주는구나, 주일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나 월요일날 사시면은 일주일이 조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맞춰서 안 되면 가슴 아픈데 또 상관없잖아요. 주일날 기도하고 월요일 또 사면 되니까. 진짜 딱 1,000원짜리 하나 딱 주면은 알아서 줘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쭈뼛쭈뼛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있으면 좀 그래요. 무슨 10,000원짜리 막 갖고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이 1,000원짜리 한 장 주면 좀 쳐다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뭐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일단은 결과
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어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맹세나 약속은 우리 삶 속에서 또 성경에서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약속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여기 설교한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맨날 뻥치고 이러니까 뭐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리고 특히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돼야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맹세는 맹세인데 거짓말이냐 진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좀 접근하시면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맹세를 했으면 뭐예요?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살라 그러는 겁니다. 특히나 크리스찬인들이면은 크리스찬인데 전혀 뭐 말만 하면 거짓말만 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혹시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런 소리 들어야죠, 그죠? 좀 다르네, 뭐 이런 얘기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보면 살인 또 가는 문제, 즉 이혼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맹세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또 본질적으로 결국은 그냥 단순하게 맹세하지 말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면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맹세를 아주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특정한 이 세력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라. 이거 뭔 얘기냐면 좀 어려운 얘기 그냥 뭐요? 다 하지만 말이 그 거짓말 안 하면은 정직하면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면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3장 7,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대요. 그것도 길들여 왔고 능히 길들일 그러나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결국은 뭐야? 또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사람만이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들도 말한다는데 개들이 말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무슨 그 개 전문가 그분 거 보니까 이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짖는 거하고 주인한테 하는 거가 다르더라고요. 나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짖는데 자기 주인한테만 뭐 이런 앓는 소리 비슷하게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대에게 위협적인 소리하고 그 자기 주인에게 이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줌을 넣더라고요. 쫄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런 다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건 말이 아니죠, 그죠? 말은 누구만 해요? 사람만 해요, 그죠? 사람만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요즘 대한민국에 이제 물론 이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치를 보면 요즘은 정말 그 거짓말 한번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막 그냥 난리. 진짜 그 거짓말을 약하네. 그러니까 흔히 또 그걸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 툭 던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수단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정말 뭐 접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잘 판단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혀는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정직과 거짓은 어떤 말을 하느냐로 판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초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회는 거짓말 당연히 없는 사회겠죠, 그죠? 당연히 거짓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회 들어오면 좀 거짓말을 안 해요. 일단 이때 안 하잖아요. 언제 또 해요? 나가면 또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것도 한국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사실 요즘은 인터넷 강국 그리고 우리 여기 유튜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없는 게 없어요. 이제 다 있더라고. 별게 다 있더라고. 하다못해 요리로부터 해서 뭐 정말 뭐 손발톱 소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나오고 뭐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죠? 거짓 정보도 무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처럼 중요한 맹세나 정직의 문제에 대해서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오용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목사님들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몰라도 자기 그때 생각이 그거면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무리가 커지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 무리가 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이단으로도 안 쳐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단 한 명이라도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뭐예요? 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겠다라면, 그럼 뭐 어마어마한,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이 기도원 잘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가 기도원이 엄청 막 문화가 발달돼 있었어요. 제가 막 석사할 때만 해도 기도원이 많았었어요. 전 처음에 기도원에서 자랐어요. 기도원에서 처음에 공부하면서 기도원 뭐 희한하게 인연이 돼서 제가 강원도 웬만한 기도원 다 따라요. 잘생겼잖아요. 기도원 가면 다 뭐요? 다 나이 많으신 분만 있으니까. 좀 젊잖아요. 그때 사회자 초중반 됐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제 우리 기도원 애들 이런 젊은 사람이 있다고 그때 뭐 몰라가지고 맨날 따라다. 거의 한 2년 동안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가서 밥 얻어 먹고 참좀 같이 하죠. 그래서 그때 저도 뭐 신기한 것도 많이 봤어요, 진짜로. 아, 이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봤는데, 그것도 성경 안에 부류죠. 안에 성경에 그런 세계가 있어요. 있는데 성경 밖으로 자꾸 끄집어내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모르니까 능력은 나타나는데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혼자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때는 기도원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그죠? 능력이 조금 나타나는 거 맞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돈벌이로 가다 보면은 그 원래 능력 이상의 것을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뭐 간투권 했다 놨다 하고 뭐 그게 언제 다 없어진 거예요? 몰래 카메라에 나타나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뭐 무슨 손으로 막 뭐 장기 막 했다 뭐 이런 데 많았어요. 그래 치유 어느 기도원 가서 뭐 간이 뭐 무슨 암이 났다느니 뭐, 그리고 뭐 벌건 거 막 피 뚝뚝 떨어지는 거 막 보여주고.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근데 그게 언제 사라졌냐면 요즘 없어요. 그 몰래 카메라. 그냥 카메라 다 찍으니까 거짓말 금방 들통나니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다가 무슨 저 수돗물 뭐 물 어디서 진짜 먹을 수도 없는 물 담아가지고 그거 막 한 드럼통에 막 그냥 뭐 몇십만 원씩 몇 번씩 팔고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몇 년 전까지 있어요. 몇 년까지 카메라가 발달돼서 이거 없는 거지. 아무튼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여기 외식은 뭐예요? 삼계탕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즉 거짓말하는 경직하지 못한 서기관들. 그러니까 뭐 아닌 체하면서 자기는 고기 좋아하는데 남들 앞에서는 고기 안 먹는 체 하는 거,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결국은 뭐야? 전대 열심히 해가지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나 뭐를 가르쳐 줘? 뭐 그냥 간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게 단절하죠, 그죠? 그러나 말씀은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고 나서 행함은 뭐예요? 행함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결코 어떠한 우리 특히나 기독교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가지고 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복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뭐 재산을 남기고 갔대요? 교회를 남기고 갔대요? 제자들을 남기고 간 거죠, 그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거의 100%가 뭐 무슨 교회를, 사도 바울은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은 교회도 많이 남기고 뭘 많이 했어요. 학교도 좀 세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걸 뭐예요? 다 그 제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다 물려주고 자기는 뭐예요? 그냥 로마에 끌려가고 이게 교수형 당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뭔가 특히나 교회가 특히 교회의 어떤 좀 사람,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뭔가 아직 지금도 뭔가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잘 깨달으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무리가 어땠는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전 뭐 늘 만만한 게 교황이라고 저는 정말 우리 성경이랑 맞지 않아. 제가 보는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과는 맞지 않아.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실제 이제 기독교를 번창하면서 그래도 베드로도 사실 일찍 죽었거든요. 67년쯤에 죽었으니까 뭐 얼마나 실제는 이제 천주교에서 그 베드로 일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베드로는 그런 걸 하나도 누리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는 쉽게 거꾸로 달려 죽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7년의 제자들, 100년 되기 전에 제자들의 그걸 가지고 300년, 400년 정도 되는 때 이제 천주교가 막 6, 7세기 되면 이제 좀 부흥을 하거든요. 유럽의 거의 뭐 왕들 위에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때 그분들이 뭔가를 이분들을 이용한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어떤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자기들은 뭐를 채워요? 배채우는 거죠 사실은. 대성당, 로마 대성당 같은 거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조선시대 양반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가난한 듯한 선비, 가난한 듯한 해야지 선비가 풍비가 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양반이 선비가 배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뭐 좀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갓도 좀 이렇게 긴데 끼워서 좀 깨끗하게 입고 뭐 이런 게 선비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좀 뭔가 이렇게 돈이 많더라도 송해 그분이 크리스찬은 아닌가 보더라고. 스님이 앞서서 가는 걸 보니까. 근데 그런데 그 삶은 뭐 재산을 얼마나 남겨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천원짜리 국밥 곳이 있다며요. 권산 구동네 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거 이제 다 이렇게 그 거리에 있는 분들 사주고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 같이 먹자 그리고 뭐 어떤 분은 3번을 얻어 먹었대. 그래서 그 한 그릇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다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은 좀 그런 냄새가 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거짓이 없어야 되겠죠. 정말 거짓이 100%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깨달음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함은 결국은 나의 것을 너의 것을 다 골고루 능력이든 뭐든지 다 나처럼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주면 뭐예요? 이 세상에 살 때도 나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다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시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이제 오늘 첫 절이죠. 하였다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거. 이게 이단이에요. 대표적으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면 구원을 받을 길이 있죠. 세상에 나쁜 짓을 하면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아버지 여자를 막 하고 이런 그 하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서 보면은 내쫓으라 그래요. 물론 내쫓아서 지옥 가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가 정신 차리고 다시 변화돼서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간에 교회 안에서 뭔가 있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내쳐요, 내치라 그래요. 교회 전체에 물들지 않게 다시 기회를. 그러나 바깥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가서 전도하잖아, 막 기도해주고 길을 열어주잖아요. 교도소에서 그래서 기독교세가 70%라 그랬잖아요. 다 뭐 나약하잖아요. 다 교도소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내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 더 이렇게 좀 돌아봐야죠.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번 깨달음이 오면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은행이 있으면 전도할 대상이지만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 그는 다시 정신 차리고 교회 들어와라.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이 근거의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 어디랑 통하느냐? 우리 10계명 중에 이제 3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 사기치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뭘 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 이름. 그러나 하나님 비슷한 거 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민수기 말씀이요. 근데 내가 뭘 이행해서 이행되어진다기보다도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하면 그게 돌이켜보면 돼 있더라고요.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 체험하신 분들 알 거예요. 내가 의지랑은 상관없어요. 그죠? 또 내 의지로 뭘 막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 보면은 이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이게 뭔가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꼭 지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전 사실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나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대신 대가를 충분히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건 감사해야죠. 그죠? 그러나 또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조금 있어요. 드리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속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자원한 예물이라고 얘기해요. 자원한 예물. 자원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비밀 예드리는 건 자원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교회에 하는 약속도 좋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이 지키려고 애쓴다. 그보다 유념하라. 유념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맹세에 대한 구약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 잘하고 불리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거짓된 마음을 통제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간거있다랍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그러나 실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이러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악용해서 그들은 헛맹세를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도 맹세해서 자기들이 짓고 싶은 죄를 합리적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16,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 사람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제 이것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래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위해서 맹세한 건 지키고 작은 것을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자기들 편의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래서 그 당시 맹세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편리하게 악용했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맹세를 악용해서 그 시대에 뭔가 서기관 실제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맹세를 할 거면 너희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오늘날 또 해석해서 도무지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면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런 말씀 가지고 이 말을 오해한 그룹이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 이단으로 좀 분류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초대교회 SNF파, 이건 이제 이단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SNF파, 종교개혁 때 재침례파, 이 재침례파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대의 퀘이커 교도들, 뭐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결혼 서약이나 법정에서 하는 맹세를 거부한다는 거죠. 법정에서 맹세해야 되는데 거부하잖아요, 그죠? 이거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할 때 뭘로 해요? 성경에서 선언까지,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말로 하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종을 보낼 때 그에게 맹세했고, 야곱도 요셉에게, 요셉도 형제들에게, 다윗도 요나단에게 맹세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3에 64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맞아. 나 그렇게 맹세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죠, 그죠? 사도 바울 역시도 뭐예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한다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 악으로부터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첫째,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아주 쉽고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변명과 화려한 미사 요구가 없고 진실하고 파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이나 이런 것을 필요 있는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자꾸 뭐를 하려다 보면은 뭐요? 그게 이제 뜻하지 않은 뭔가 오해를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뭔가 이제 되지도 않는 소리를 뭘 자꾸 이어가려다 보니까 계속 나중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타협이라 거짓이 없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언어를 간략하게 깔끔하게 해야 되고 타협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또 셋째, 우리는 옳다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그죠? 예, 아니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한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많잖아요, 그죠? 주옥 같은 말씀 중에 너무나 많은데,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죠?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곧 행함이었고 언제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에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격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용서가 있는 거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있어야지 해야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그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나타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절대 닮지 말아야지. 그 자식이 커서 나이가 드니까 누구랑 똑같더라? 우리 아버지랑 똑같더라. 그래서 어떤 엄마는 아들을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죠? 크면 클수록 내가 시아버지 닮았어. 그래서 아무튼 사람 뭐 똑같은가 봐요. 자기 닮으면 좋아한대요. 그래서 애들 키울 때 자기 닮은 애가 있으면 괜히 이뻐하고 상대방 닮은 애가 있으면 또 안 이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간에 우리의 삶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 한자도 있어요. 뭐 금묵자욱인가?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하얀 것을 가까이 되면 하얗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당연히 친구도 좋아해야죠. 다 좋아해야죠, 그죠?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에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한 줄을 깨달아도 깨달으시면 되죠, 그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결국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살인, 뭐 이혼 이런 것은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 이 거짓말은 오늘날 보세요. 거짓말 한번 하면은 사회가 막 들썩들썩해요. 사회가 들썩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가르침, 이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 사회 우리에게 큰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씩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